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크리스천 베이직 8번째 말씀, 크리스천 베이직 8번째 말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요즘 쉴 새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자꾸만 깜빡깜빡 건망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키는 어디야 두었는지, 그렇죠? 내가 문은 잠궜는지 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건망증에 대해서 되게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웃어주셔야 돼요. 여기서 안 웃으면 목사 실망합니다. 설교 준비보다 이 준비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 애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건망증이 심한 할아버지가 마트에서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시키셔서 심부름을 가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당부하죠. 영감, 마트 가서 우유랑 식빵을 좀 사오세요. 또 까먹을 것 같으니까 종이에 좀 적어 가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에이, 내 기억력이 아직도 멀쩡한데 자꾸 뭘로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2가지 정도는 내가 외울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우유와 식빵, 알았어 우유와 식빵, 그러면서 가게로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얼마 후에 할아버지가 검은 비닐봉다리를 들고 당당하게 들어오셨어요. 자, 봉지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소주와 두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할머니가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그래서 적어가라고 했잖아, 뭐 이러면서 아휴 답답한 인간아, 간장은 왜 안 사왔어? 주여, 아마 집에 들어가서 이해하실 거예요. 간장은 왜 안 사왔어? 주여. 아휴,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실망할 줄은 몰랐어. 예. 이게 이해가 되는 사람한테 해야 되는구나. 간장은 왜 안 사왔어? 주여. 그래서 우리 이렇게 살면서 많은 것들을 좀 잊어버리고 살아요. 안경을 찾아요. 안경을 찾는데 가만 보니까 안경을 이미 쓰고 있는 거야. 쓰고 있는데도 안경을 찾을 때가 있고요. 친구와 한참 통화하다가 내 폰 어디 있지?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는 이 건망증에 늘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 건망증에 자주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 이렇게 웃으며 넘겼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있는 순간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시들어버리는 그런 중요한 샷을 하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하죠.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믿습니까? 성령을 주셨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미 우리가 성령을 마음속에 품어놓고도 이 성령님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었는지 받지 않았던 것인지 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5월달에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5월 마지막 주에 성령 강림절에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로 구원의 영이시고,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의 영이시고, 세 번째로 능력의 영이십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난다고 말해줘야 목사가 힘이 덜 빠지지. 기억나시죠?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양지주한 성도들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으신지. 네, 성령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성령님은 누구이신가,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 시간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능력, 그 능력이 잃어버리고요, 무기력증에 빠져 살아갈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는 했지만 성령 충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그 성령 충만을 붙잡자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들은 결국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잃어버린 영적 야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답은 오직 하나,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 예. 성령 충만을 얻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거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로 무엇을 해야 할까? 자, 따라합시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정확히 말하면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회복해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뭐 할 때 임재하셨다고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왜요?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은사이고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주셨다라고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제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너무너무 귀해요. 기도하는 시간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이런 신비한 에너지도 영적인 파워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제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죠. 그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이 있지만 솔직히 아픈 손가락 있고 덜 아픈 손가락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오죽할까요? 하나님은 이 인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 사랑하는 성도, 덜 사랑하는 성도 있을까 없을까? 그러지 마. 저는 다 사랑해. 이래야 시험이 안 들지. 그러나 주님은요, 더 사랑하는 자녀, 덜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것 같아.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맨날 작은 것도 가져와서 아빠 그러면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맨날 자랑하고 나 좀 봐달라고 그러고 맨날 주 앞에 가까이 나온 자녀가 더 사랑스럽지 않을까요? 보는 둥 마는 둥, 응? 똑같은 표정으로 눈만 껌뻑거리고 있는 자녀보다 막 애교 떨고 자꾸 아빠한테 와서 무엇인가 얘기하려고 하는 자녀가 더 예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성령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마치 성령을 무슨 소유물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신비한 에너지나 무슨 성령을 파워로 생각합니다. 어떤 파워. 옛날 부흥 강사들 이런 말 많이 했죠.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래서 저는 성령이 물건인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부흥사는 왜 그렇게 자꾸 뭘 받으라고 자꾸 성령을 받으라고 던지니. 그리고 막 손을 뻗어 받는 사람이 먼저 자기 것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이 느끼고 보고 즐거운 일에는 행복해 하시고 근심된 일에는 슬퍼하시는 인격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네요. 이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 어떤 물건이나 어떤 에너지를 주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가장 좋은 분을 내가 떠나는데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너한테 소개시켜줄게.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계시는 장면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너가 외롭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너희가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함께 하도록 우리 성령님을 안내해 줄게 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께서는 뭘 선물로 주신다? 능력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영 분별의 은사도 주시고 사랑의 은사도 주시고 뜨거운 마음을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여러분,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선물에 관심이 많아. 저도 어렸을 때요, 목사님이 야, 방언 정도는 받아야 중고등부 회장을 할 수 있어. 그 말에 그냥 상처를 받아가지고 제가 중고등부 회장이었거든 그때. 근데 방언도 못하는 회장이 어딨냐,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방언 주시옵소서 구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성령에 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먼저 구하십니까? 돈? 건강? 자녀의 성공?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 예, 이 땅의 것만 구하느라고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성령님과의 교제, 성령의 충만은 구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 여러분, 기도 수첩에 무엇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수첩을 한번 열어보세요. 세상의 것들은 빼곡히 적혀 있으면서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적혀 있는 것은 별로 본 적이 없어. 별로 본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젊은 여성 선교사 중에 제키 플랭거라는 여성분이 계세요. 선교사님인데 아주 젊으신 분이셨대. 홍콩으로 사역을 하러 가셨습니다. 1960년대 이야기입니다. 마약과 범죄 소굴이었던 홍콩의 구룡성체, 저 건물의 모습들 여러분 아십니까? 저기는 갱단들이 판을 치고요, 마약 중독자들이 저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선교사님 그곳에 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마약을 끊으라고, 총을 내려놓으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여러분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잠시 동안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마약 주사에 손을 대고요, 어김없이 다시 한번 초롱을 들고 사람을 협박하고 죽이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 선교사님이 지독한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사랑으로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렇게 좌절하면서 그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러 다니는 시간을 절제하고 그 시간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뭘 구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이 일하시기 원하여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구하며 나아갔더니 인격체이신 성령께서 우리 선교사님에게 역사하시고 저 지역을 국일이 여기셔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흑사와 갱단들이 회개하고 주교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요,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는데 여러분 금당 증상 없이 단번에 끊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갔더니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수고로 안 되는 것들도 성령에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복음이 마음껏 전파되기 원하십니까?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꿔봅시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죠? 기도할 때 첫 3분은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이 시간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성령님, 이 시간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기도하기 전에 3분 동안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사모하고 성령과의 뜨거운 교제를 사모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거룩함과 회개. 예, 정확히 말하면 거룩함과 회개로 영적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영적 통로를 뚫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대요. 여기 보니까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육신의 방식과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어떤 방식? 성령의 방식이 있네요. 영의 방식이 있네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영. 맞습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회를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찬양을 뜨겁게 불러도 내 안에 은밀히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죄가 있다면 성령님은 그곳에 거주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쓰레기통에 여러분 향수를 붓는다고 해서 어떤 냄새가 나요? 향기가 납니까? 향기가 나지 않죠. 쓰레기통의 냄새는 악취가 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머리카락과 찌꺼기가 가득히 뭉쳐있는 하수구 수채구멍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물을 틀어도 그 물은 넘치고 악취만 진동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코앞에 와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그 파이프를 막고 있어서 죄가 흘러들어올 수가 은혜가 흘러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어서? 죄가 그 파이프라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무리 물을 쏟아부어 주시려고 해도 받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7년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 아시죠? 그때부터 그 부흥운동의 역사가 한반도 전역에 퍼져서 교회가 이처럼 뜨겁게 성장했던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 어떻게 불타오른지 여러분 아시죠? 길선주 장로님이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자신이 죽었던 친구의 재산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이 친구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어요. 내 가족들에게 이 재산을 나누어 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중에 100달러를 몰래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찔리고 가슴이 아파서 갑자기 성도들 앞에서 가슴을 치며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체면과 위신을 다 내버리고 마치 죄를 토하듯이 자신의 죄를 성도들 앞에 털어놓았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막혔던 호수가 뻥 뚫어지게 되고 성령의 불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죄를 회개하고 주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기로 작정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PPT가 말을 안 듣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숨을
들으시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죽는다. 교회가 성령을 들으시려면 반드시 그분과 반대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셔야 한다. 여기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여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것들을 내보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죄의 회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잠자기 전에 여러분 영적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호흡을 내뱉으면서 내 안에 숨겨둔 미움, 은밀한 성적 타락, 남을 헛들는 입술, 돈을 향한 욕망, 탐욕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뱉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면서 그 다음에 숨을 들이키시면서 하십시오. 주님, 이 비어진 제 마음에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럴 때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마음껏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털어내고 그 빈자리를 성령으로 치워내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 여러분 1907년 평양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죄의 내뱉음과 성령의 들어마심의 역사.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생명의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생명의 호흡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해야 될 건 뭐예요? 철저한 순종입니다. 철저한 순종. 다른 것도 없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 5장 32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자, 5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저기 영적 원리가 있네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도 주어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순종할게요. 야,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통 반대이더라고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임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사실 두려웠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지금도 혈안이 돼 있거든.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것은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 두려웠을 것입니다. 무서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두려움에 빠져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120명이 다락방에 숨어있네요. 그러면서 뭘 구하죠? 성령을 구할 때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순종하여 모인 그 120명에 모이게 됐고 그가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자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증거하여 오늘 우리가 이 주일에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120명의 순종의 결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요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1단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은혜를 받고 다시 2단계 순종을 하고 3단계 순종을 하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옆 사람 한번 째려볼까요? 저 사람이 순종의 사람인가 불순종의 사람인가? 표가 나죠? 네. 아무리 이지우 목사가 새벽기도 때 모여라 아무래도 안 모이고, 예? 수요예배 와라 하게도 안 오고, 목사 말도 안 듣는데 주님 말은 듣겠냐고요? 아니, 이거는 반대인가? 목사 말은 안 들어도 됩니다.
성령의 말만 들으시면 됩니다. 유기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한국감리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목사님. 자, 이 목사님이 간증이 하나 있어요. 이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인 연합집회에 강사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청년들은요, 맨 흙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막 분위기가 뜨겁게 고조될 쯤 찬양 인도를 맡은 인도자가 갑자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부산 땅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요청을 해요. 많은 청년들이요, 아멘 하면서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신문을 걷어내고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자에 앉았던 유기손 목사님 마음에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집회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양복을 입고 오지 않았겠어요? 주일에만 입는 비싼 양복을 입고 그날 부흥 강사로 왔기 때문에 그 비싼 양복을 입고 와 있어요. 근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면 양복이 다 버릴 텐데 나는 강사니까 그냥 의자에 앉아 있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그 짧은 순간에 성령께서 목사님에게 날카로운 책망을 주십니다. 네가 이 땅의 청년의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지금 양복 좀 더러워진 것, 그것이 대수냐? 그렇게 성령의 책망이 들려와요. 그 순간 목사님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으로 너무나 마음이 부끄러웠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그 즉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손을 올리며 기도하는 것. 주여,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 부족한 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창자가 끊어지도록 기도했더니 목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 평생에 그토록 강력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너무 편한 의자에 앉아서 깨끗한 양복만 입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양복은 무엇입니까? 내 직분? 내 나이? 내가 누리는 평안함?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 나이가 많잖아.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세웠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니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여전히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니 내 가정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 교회도 여전히 연약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입으로 교회의 부흥을 외치면 무엇합니까? 정작 내 손과 내 무릎에 흙을 묻히려고 하는 순종은 우리 안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을 흙바닥으로 요청하십니다.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그 굳은 자리로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온전히 주님의 희생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마음껏 드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기꺼이 순종하셔서 그 순종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성령의 사역지가 될 줄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정말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내일 당장에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1억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1억이 없으면 부도가 날 것이고 길거리에 내팽개쳐질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졸음이 오겠습니까? 점잖게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1억 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밤새워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가고 예배가 식어져가고 죄와 싸워 이길 힘조차 잃어가는 이런 영적 파산 상대 앞에서는 왜 우리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냐고요. 왜 성령의 부흥을 위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없죠?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야성을 회복합시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